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자, 이런 축복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바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배경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해서 그 심지어는 육지에만 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바다 속에도 신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막 우상 단지라, 원래 항구 도시에다가 그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가 보면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바다 가운데 큰 신사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나 그래서 저 신기하다. 어떻게 저 로마하고 똑같이 저러는지, 고린도 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온통 우상으로 번복이 된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교회는 막 어지러워지는 상황에 바울이 2차에 또 방문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3차에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또 와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이런 상간에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은 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자꾸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쭉 기록하는 내용 중에 정말 이제 고난을 1장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2장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시지 하는 중에, 이제 어제 아침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노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멘 할 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는 중에 오늘 2장에 이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미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감정으로 하는 목사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을 안다면 감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 줘야지. 이제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1장을 쭉 얘기하면서 2장에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17절 확인해 볼게요. 17절 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좀 도와주고 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정책 하나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한다? 그건 나라를 같이 말아먹자는 얘기죠. 나라도 그렇고 하는 일에도 함께 가도 저기 한데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참 저는 어떤 면이 창피해요.
무고 사건이 1년에 무고죄로 걸리는 사람이 잡혀서 감옥하는 사람이 2,860명이라네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해갖고 아이 저놈아가 나를 나한테 사기쳤다. 알고 조사해보면 무고라. 그래서 무고죄를 가중시키는데 2,860명. 근데 일본하고 비교를 했어요. 일본은 몇 명 될게요? 1년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1억 2천이에요. 근데 일본 무고죄로 걸리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네? 모르죠? 10명, 50명, 100명, 500명.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창피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계속 우리나라 교회 혼잡게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제가 제가 섬겼던 교회도 대전 중앙교회에서 분류해서 나와서 제1교회로 세웠어요. 근데 중앙교회에서 또 갈라졌어요. 그런데 중앙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대형동에 있는 중앙교회 나와가지고 제1교회 세워졌는데 저 전화고 앞에 요 교회에서 제 있을 때만 3개 교회가 나눠졌어요. 제 있을 때만. 그러니까 10년 상간에 나가고 희한해요. 그런데 전부 교회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안 하고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바울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기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시작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자 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잡해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면서 바울이 꼭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처럼 향기에 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5,000명 이상 적을 죽였다. 그리고 적군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면은 로마 입구부터 그 로마 제국 신전 앞에까지 퍼레이드를 펼쳐줘요. 퍼레이드를 쭉 개선식이라고 그래요. 개선식을 쭉 펼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맨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을 맞이하러 로마 입구로 가요. 누가? 왕이. 그리고 정부 요인들이. 그리고 원로들이 가가지고 딱 입구에서 맞이해가지고 원로들이 앞에 서고 왕이 탁 앞에 서고 쭉 지금 이제 따라와요. 그런데 중간에는 이제 군사들이 따라오고 중간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중간에는 포로로 잡혀오는 왕족이라든지 사형을 처할 자들, 죽일 자들이 이렇게 지금 따라온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중간에 딱 집어넣어요. 그들을. 그럼 중간에 쭉 따라오면 그 뒤에 또 군사들이 쭉 따라와요. 군사들이 따라오고 맨 뒤에 승리한 장군이 말 4마리, 여러분 영어 봤잖아요. 말 4마리를 끄는, 말 4마리가 끄는 큰 마차를 딱 타고 맨 뒤에 와요. 그 뒤에 가족들이 또 마차가 또 와요. 맨 마지막에.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데 포로들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포로들 뒤에 향을 가지고 제사장이 향을 피우듯이 향을 가지고 흔들면서 바람에 향이 쭉 날리도록. 그러니까 이 향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그 행렬이 쭉 지나가면 그 앞에 뒤에 쭉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까지, 관중들이 나와서 환호해 주는 사람들까지 향내를 맡을 정도라네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야, 신기하다. 향내를 맡을 정도로. 자, 그러면은 그 향내를 딱 맡는 맨 앞에 있는 포로들, 이제 죽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 향내를 맡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는 죽었구나. 그게 죽음의 향기예요. 근데 뒤따라오는 지금 승리하고 앞에 있는 승리의 지금 계승가를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향은 승리의 향이라.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향을 쭉 피면서 이 전쟁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메리스는 아니지만은 그 전쟁터에서 나쁜 세균, 나쁜 균들을 그 향을 피우면서 다 죽인다네요. 살균 효과가 있다. 살균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서 향을 쭉 피우면서 향내를 맡으면서 들어가면서 소독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 향을 피우는데.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건, 자, 그 포로를 보는 순간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자리에 있어야 할 내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포로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난동을 피울 수 있는데, 그 향기를 쭉 맡는 순간에 사람이 안정을 찾는다네요. 난 그래서 그냥 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야, 맞다. 이렇게 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시민들에게는, 환호는 시민들에게는 그게 승리의 냄새요. 그렇지만은 가족들, 유가족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난동을 피울 수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요, 위생적으로도 결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부상자들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네요. 일단 그 향이. 그래서 그 무슨 향을 피웠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봐도 무슨 향이 피웠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봐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울이 왜 그럼 로마 제국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런 교회인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도를 표현했을까라고 하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칠판에 안 쓰기로 작정하고 나왔어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도 양면성에 관해서 말했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주류냐 비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확신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를 바라기 전에 정확한 것, 복음 하나를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겠어요? 저는 이 복음은 100% 내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간다고 그래서 아이들 제 방에 올라왔길래 아침에 내가 그랬어요. 너 아침에 눈 뜨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랬더니 한 녀석 빼놓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대. 그냥 일어났대. 한 녀석은 기도했대요. 나 그래서 기도했다는 와니 그 조그만한 녀석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눈 뜨자마자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 희한하다.
근데 전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났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캠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는 피곤해도 저녁에 잘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내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맞다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잡아라. 그럼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 속에만 가지고 하루 또 지내고 가라 그랬어요. 저는요, 내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내게 적용하지 않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느냐? 적용 없는 뿌리 없습니다. 누림 없는 뿌리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환경을 처해도 하나가 누려지니까 나의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은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 아니니.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보배가 담겨진 보배의 질그릇인데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쌓이니?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망하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짜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복음 되신 예수가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면 적용이에요. 적용 없는 누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어요?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만 제대로 누리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 성령의 인도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구나. 그 비밀을 못 누리고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3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모셨다, 이 말은 성전된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누려지니까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누려지는데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보세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아니냐.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한 20명 이상 데리고 부장하면서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제일 많이 썼어요. 교사회의 할 때마다 이 말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아니냐, 충성하라. 근데 충성이 돼요? 내게 안 누려지는데, 내 생각 속에 없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생각으로 이미 뿌리가 다른 것으로 고착돼 버렸는데 내 마음에는 이미 복음 아닌 것으로 잘못 체질된 것들이 가득한데 내 영혼은 어떤 면에 복음만은 텅 비어 있는데 꼭 속빈 강정처럼 되어 있는데 영혼이, 그런데 어떻게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는 이게 안 누려지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것에 더 열심이고, 이게 안 누려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현혹돼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이게 오늘 밤 안 누려지면 여러분 현혹하는 말, 복음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하는 중에 센서가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여러분 다 무너져도, 여러분 육신적인 건 이제 바라볼 것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센서가 작동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좀 게을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읽는 걸. 그래서 하루에 5장 이상 하고 지금 계속 읽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몇 분들이 성경을 또 쓴다네요. 성경을 쓴다고 하길래 좋다. 그것도 진짜 의미를 알고 하나하나 쓰면 그게 내 마음에 박혀질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서 저도 저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써가지고 카톡에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쓰면서 가슴에 의미도 없이 무조건 쓴다고 뭐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쓰지만 노트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쓰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쓰는 사람, 내가 옛날에는 자동차 이렇게 타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는 말씀을 들으면 듣기만 했어요. 요즘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그 낭독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읽는데 또 다른 거 있죠. 그렇구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차에 틀고 다니는 것은 말씀만 탁 틀어요. 아이폰으로 딱 연결해 갖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 때는 2번, 3번 들어도 정리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도 오는 요 15분 동안 어떤 때는 3번 반복해서 들어요. 한 장을 들은데 의미가 안 잡히는데 그걸 따라서 내가 읽으니까 또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거구나, 이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안 담겨지는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담겨지고, 아니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아니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센서가 없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센서가 더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냥 어느 한쪽에 안 붙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오직 복음의 방향으로, 오직 말씀의 방향으로, 오직 성령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축복의 방향으로 센서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가지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센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누려지면 당연히 나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바라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테니스를 치러 가면서 떡 2봉지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목사가 떡을 가져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거 어떻게 목사님 떡을 얻어먹냐고. 그래서 원하시면 내가 매일 사가질 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서, 목사님이 사오니까 떡이 더 맛있다네. 그런데 내가 우리 클럽 회원들한테 한번 밥도 한번 샀어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쪽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옛날 치던 대로 가려니까. 여기 전도할 겸해서 이제 그 양재로 갔어요. 양재 갔더니, 양재 숲회로 갔더니 뭐 의사들, 교수들, 이 사람들 중심이고 구청장 지내신 분, 뭐 이렇게 어느 회사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숫자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부터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진짜 목사다운, 지금까지 봤던 목사하고 다르다. 제가 한번 토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한번 전부터 대접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가입됐는데 내가 식사 한번 되겠다고. 그래 가더니 아침부터 이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씩 따로 드리고 내가 그랬어요. 처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목사님들은 이런 건 잘 안 사는 줄 아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진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목사가 왜 안 삽니까? 안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잘 삽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제가 바꿔가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왜 괜히 밥 사주겠어요? 저와 관계가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들과 관계 속에서 목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당연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풍겨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가 발아야 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심령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내가 이중적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가 복음이 누려진다면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간도 부산에서 합수하는데, 강의하는데 한 80여 명이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스위스에서 오고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훈련을 받았던 장로님들 몇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들이 또 복음을 듣더니 아멘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아멘 안 하는 합숙에서, 근데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으로 하는데, 저는 이번 합숙에서 사람들이 복음만 말해줬는데 어떤 때는 제가 메시지에다 막 감정이 뭉클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막 그 아멘이 나오고 훌쩍훌쩍 하는데, 이분은 울보들만 하냐 이렇게 우냐 속으로. 그런데 복음에 충격이 되니까, 복음만 들었는데도 복음에 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는 인생 성공할 수 없기에,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기준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기가 막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이 날마다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조금씩 각인되어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지조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일원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봐요. 그렇게 막 교회가 어지럽다 뭐 해도 바울은 초지일관이라. 나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베드로는 초지일관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졌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초지일관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했지만 바울은 복음 딱 깨닫는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가슴에 한을 품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했던 것만 봐도 야, 신앙생활은 일어나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가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밭이 가정 아니에요? 교회도 어떤 면에 꽃밭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들이 피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저주받을 영혼 아니에요? 심판받을 영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박혀지는 순간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아니, 해방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아니, 소망 주는 운동이 복음 전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서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렸어요. 근데 문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복음 운동,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혼잡해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야 되는 데가 바울 속에 지금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에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됐다면 복음을 내게 적용하고 누려라. 누리지 않고 뿌리 없다, 누림이 없는 체질 없다. 체질 바뀌어지려면 누리는 게 체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에 각인이 되겠어요? 절대 누림 없는 각인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 복음을 내게 적용해요. 내 환경에, 내 사건에, 내 인생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분명히 말하죠.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래. 1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저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쾌를 세워야 되는데 17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향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남부에서 심지어는 바울까지 비방하잖아요. 야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가 되냐?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했는데. 보기는 봤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실은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사도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한 자도 사도로 칭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해요. 사도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러는 건 좀 거시기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 지옥 갈 영혼들에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걸 심어놨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자꾸 어지럽게 하는 그 말에 현혹이 돼갖고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바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로 사실은 편지 쓴 내용과 같은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가 쭉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17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꼭 이렇게 합시다. 오늘 잘 봐요. 17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평생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요. 네? 향수 냄새만 풍기는 그리스도인 말고, 네?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다가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막 살아 꿈틀거리셔서 날마다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신앙생활은 아니오가 없고 아멘 뿐이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영혼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만 가보세요. 교회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아까 얘기했죠. 일원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을 받고 나면 옆에 사람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향기를 바라는 교회는 꽃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나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는 복이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꽃의 향기를 바라면 뭐가 찾아 들어와요? 벌하고 나비가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나면 야, 진짜 늘 좋은 교회는 늘 예수, 늘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한 교회구나. 저 복음만 들었는데 살아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새벽기도 계속 나오던 청년이 있어요. 청년은 아니죠. 이 젊은 친구가 있는데 요 앞에 얘가 살다가 저쪽 그 도곡동 무슨 역에 매봉역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요 얘가 살 때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자기가 분당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저기에 가봐야지 했는데 이사 간 다음에 매봉역에서 이제 어느 날 그 한 청년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책 끼고 들어오더니 저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참으로 저는 들어왔더니 그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이 청년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건널목에서 만났어요. 건널목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집이 매봉 쪽이래요. 그럼 일단 타봐라고 내가 그 앞에 내려줄게 하면서 타고 매봉역 앞에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창립 15주년에 나왔어요. 그때 저 차 안에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신기하게 새벽기도에 가고 싶었다가 이사 간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복음을 쭉 전하시니까 새벽마다 은혜가 되고 이제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주일날 지금 계속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록카드를 써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단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 친구에게 그 친구 가슴속에 복음의 향기가 아닌 율법을 계속 말하고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하고 막 정죄만 하고 이랬다면 그 친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왔겠어요? 뭐 교회 똑같구나 이렇게 했죠. 그러나 계속 복음 하나만 전해주니까 새벽에도 복음 전하지, 제가 없어도 우리 부목사가 복음 전하지, 전사도 복음 계속 복음 말하니까 이렇게 뭔가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가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일관해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만을 바라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를 바라요. 복음의 꽃밭을 만드세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향기를 바라서 많은 벌들도 오고 벌만 오는 게 나비도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진짜 벌과 나비들이 막 꿈틀거리야 그 꽃밭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메시지 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